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부흥성의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박영순 권사님,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최윤현, 김윤정 권사님, 김학재, 이영문 성도님, 허락하실 말씀과 은혜로 궁정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은총을 사모합니다. 강여숙 목사님, 김원경 사모님, 성령님 심령을 부흥케 하소서. 신윤철 권사님, 성령의 임재를 믿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정주희 성도님, 정현 장로님, 유혜진 권사님, 김유주 장로님, 감사 그리고 또 감사. 신동현 청년, 이홍종 성도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미라 권사님, 홍명숙 성도님, 대한민국과 공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요한 목사님, 감사금 이수경 집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영배, 신수영 성도님, 정영옥 성도님, 사랑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혜숙 성도님,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 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안희원, 송옥희 성도님, 정태순 성도님, 김용배, 황점순 권사님, 김선비, 김소망, 김민아 성도님, 궁정교회가 100년에서 2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혜원 성도님, 김옥선 성도님, 이성자 권사님, 제 기도가 이루어진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정숙 성도님, 유민희 성도님, 곽연찬 권사님, 양영화, 박찬식 성도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궁정교회를 114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그 은혜로, 은사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 드러내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전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이 예물에 담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 간절한 기도, 소원을 연락하시고 오늘의 기도가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사오니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1977년 5월 16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저희 장인 장모님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제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 모교의 여전도사님께서 중매를 하시러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최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따님을 결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장인 어른한테 얘기를 하셨답니다. 제가 하는 얘기, 그 상황은 못 봤는데, 근데 장인 어른께서, 그때는 장인 어른이 아니죠.
한마디로 안 됩니다. 우리 딸 전도사한테 결혼 못 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전도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최 전도사, 안 된대. 안 보낸대. 아이, 전도사님 기도합시다.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안 된다고 하신 그날 밤에 저희 그 장인 어른이 그 당시에 교육청에 장학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숙직을 마침 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두 분의 장학사님이 교육청에서 이제 숙직을 하시는데 밤을 꼬박이 새우잖아요. 이제 숙직이니까. 그 두 사람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 아침에 최유 전도사에게 딸을 시집 보내라고 한 중매가 들어왔는데 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여기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숙직을 하시던 장학사님이 황 선생 그냥 보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좋으면 그냥 그분의 표현대로 얘기할게요. 문둥이 촌에 가서도 산대. 당신이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딸이 좋다고 그러면 보내. 그래서 숙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셔서 둘째 딸을 불렀어요. 너 최유 전도사한테 시집 가겠나? 갈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절대로 부모 탓하지 말고 네가 진짜 좋다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할 날짜가 5월 16일 날, 여러분 5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군사혁명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 날을 하게 했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5월 16일 날이 1977년 5월 16일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출발을 해서 경주 감리교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예요. 제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에서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차를 타고 가는데 한 7시간 걸려요. 그 이제 제가 경주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월요일 날 결혼하기 때문에 주일 날 오후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최 전도사 와서 그러면 주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하시라고. 그래서 가서 주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났더니 9시예요. 그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내일 결혼할 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렇게 물어요. 내일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겠냐? 그래서 글쎄 어디를 가든지 가면 되지 않냐고 제가 이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결혼식을 월요일 날 11시에 하고 신혼여행 갔습니다. 부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처갓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처갓집에서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날이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야 돼요. 혼자 담임 전도사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고속버스를 타고 제 목회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혼여행을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제 처가에 갔는데 처가에 저녁을 먹고 났더니 그 장인어른, 그때는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저를 불러요. 그 앞에 앉혀놓고 제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977년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계산이 안 되나요?
46년 전, 우리 큰아이가 지금 45살입니다. 47년 전 그날 이제 딱 앞에 앉혀놓고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담임 전도사, 이게 딸을 정말 과연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굉장히 걱정이었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말씀, 자네 내 딸 먹여 살릴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네 절대로 싸우지 마라. 미련한 사람은 싸워도 오래 싸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혹 싸울 일이 있어도 짧게 싸우면 됩니다. 그렇게 싸우지 마라. 네, 안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지 모르니까 잘 외워두세요. 세 번째, 자네 절대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뭐 어렵습니다, 뭐 어쩝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절대로 하지 마라. 나는 너 안 도와준다. 네, 제가 절대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굶긴 적이 없습니다. 46년 동안. 그리고 안 싸웠습니다. 물론 가끔은 뭐 말로 뭐 티깍대깍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아내에게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뭐 그랬다는 표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92에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물론 전화를 자주 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난 다음에는 전화를 자주 한 편인데,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때도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5월 16일이 되면 전화를 반드시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결혼한 지 금년이 몇 년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날 제게 말씀하신 세 가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내 잘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도와달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기특하게 생각했을까요? 기특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저를 어느 정도로 기특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 첫째, 두 번째, 둘째 사위. 둘째 사위가 최이우 목사입니다. 진짜 저를 천사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뭐 저하고 같이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돌아가실 44년 동안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릴 때, 결혼 기념일날 특별히 아버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지켰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와는 딸이 4명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뭐 결혼해가지고 뭐 싸느니 뭐 사느니 뭐 티깍태깍 그러고 뭐 집에 보따리 사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그거는 사실은 제가 잘했어가 아니고 제 아내가 참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특한 천사보다 더 나은 사위 최이우가 된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그 가운데 3년 동안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준 유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예요. 제 장인께서 제게 딸을 보내면서 마지막 분부했던 그 말씀,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 분명하게 무엇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내 증인. 누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입니까? 되리라입니까? 되어야 한답니까? 아니면 되리라입니까?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자꾸 생각하는가 하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마치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들은 딱 한 교회를 생각했어요.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처음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그때 120명입니다. 120명 예루살렘 마가 요한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뭘 하기 위하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 동안 계속하는 중에 그들이 오순절날을 맞이했고 오순절날에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몇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몇 명이? 120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다른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 언어로 무엇을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일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역 성경, 이 책이 번역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된지 여러분 아시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몰라요? 그때 성경 안 읽으셨어요? 네? 그때는 교회 안 다녔어요? 따라서 합시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방언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언어, 방언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은 무엇을 따라서 말을 합니까? 우리의 이성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의 계획을 따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은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 하는 기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하는 말. 그래서 그 방언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하게 되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을 하면 그거 한 가지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2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이심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이 여러분 적어도 15개의 나라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15개국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온 그 나라의 말들로, 그 나라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하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기도하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는데, 이 말이 그 15개의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신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다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일이 있습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끝인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방언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냐.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진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궁정교회 11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궁정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든 예수는 무엇이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당신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교회,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궁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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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이 사실이 교회 이벤트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냥 칼 들고 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들 이외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지만 가는 곳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마침 여러분 덜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복음이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벤트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이 참 묘한 일 아닙니까? 한 번은 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찾아온 교인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쭉 이제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뭐 세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교회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쭉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직분은 하여튼 있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나오라 들어오라 말하지 마세요. 저 이거 하라 저렇게 하라 전도하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얘기하면 저는 교회를 또 옮길지도 모릅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 옮기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귀인이라고 그랬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하여서 멀리 여행을 가면서 그 집에 있는 종을 10명을 다 불렀어요. 10명의 종을 불러들였어요. 그 10명의 종들에게 머나를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리고 이 귀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 10명의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 보기 위하여서 10명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주인이요, 저는 주인께서 주신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아, 주인이 잘했다. 내가 너에게 10고를 차지할 권세를
주리라. 10골. 다음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주인께서 주신 그 문화 하나를 가지고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 잘했다. 내가 너에게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5개 동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 나와서 주인이요, 저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엄한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서 내가 이 한 문화를 이렇게 잘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를 내가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굳이 장사하지 않아도 당신은 돈도 많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문화를 잘 포장해서 두었습니다. 주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약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자, 여러분, 10명의 종들에게 10개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줬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 떠올리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똑같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이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었다. 근데 그 맥락을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 하는 말도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가 같은 비유, 비슷한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여러분, 달란트는 그야말로 탤런트입니다. 재능입니다. 자기의 능력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이 5달란트를, 한 사람이 2달란트를,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받은 각자의 재능, 각자의 능력, 각자의 삶의 수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 문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은 문화를 받았는데 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주인 앞에서 남긴 문화는 각각 다르고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다르게 차이가 났을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이제 그런 일인데요.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길 만큼 장사를 잘 하려면 문화를 받은 종은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받은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한 문화를 가져가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두었다가 한 문화를 가져왔느냐?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도 주인은 얼마든 돈이 많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 지금 다 하고 있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굳이 내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땀 흘려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는? 그래 수군에 사서 두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한 문화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10사람이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은화 한 문화의 가치는 그 당시에 헬라 돈 단위로 계산을 하면 100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 동안의 품삯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받은 문화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문화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정말 귀하고, 그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칭찬,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훌륭한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나에게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신 거죠. 제가 최근에 CTS 텔레비전에 가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 녹화 제목은 요즘 또 희한한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100세까지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녹화를 2개 주제를 녹화를 하는데 출연하는 사람이 한 10명쯤 되더라고. 같이 앉아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같이 토크쇼를 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 10명 중에 제가 제일 노인입니다. 노인.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어요. 그런데 쭉 얘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인품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그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펼치는데 제 순서가 됐어요. 최 목사님은 자녀들 결혼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강효승 목사님,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결혼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기독교 1호 신자인데, 예수 믿고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46년 동안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신영, 믿을 신자, 길 영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이 영원하여라. 그래서 신영이에요. 최신영.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최신영 지금 교회 사무지만 어떻게 될지 압니까 또?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딸이야. 믿음이 바다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어라. 그래서 신해, 바다의 자를 썼어요. 나는 내 신앙생활 속에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당대 신자고 우리 아이들이 2대째 신자인데 우리 아이들 때 가서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미안해서 하나님 3대째 가서는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대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도대체 제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큰 손녀가 금년에 UCLA에 들어갔어요. 대학 1학년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주가 4명인데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 그래서 저는 두 아이들에게 목사의 아내가 되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둘 다 목사 아내가 됐어요. 근데 목사의 아내가 된 딸들이 아내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에 전화를 해서 얘야 내일 주일이다, 내일 꼭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라, 이 얘기를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주일날 오후에 전화해서 예,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니? 예배 잘 드렸니?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로 또 목사의 아내로 목사의 가정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재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 무슨 명예를 권세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집안에 1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전도해라. 그래서 제 형님을 전도했습니다. 그 형님이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누님을 전도했습니다. 그 누님은 지금 원로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매일 그들은 새벽 기도를 정확하게 합니다. 저희 어머님 전도를 했어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원로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 가족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반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그 친구들 가운데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안수 집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없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나만 믿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신학대학이다. 제가 일생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가 섬긴 교회가 슈퍼처치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 문화를 수군에 사두지 아니하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것, 장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만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예수 믿는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문화를 가지고
잘 장사하는,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주님 앞에 남긴 문화를 내놓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럼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사실 상당히 놀란 말씀이 이 말씀.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뭘 하라? 뭘 하라?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70이 넘었습니다만 70세 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전했지만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기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46년 동안 수많은 장사하는 교인들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목이 1000원을 경영하라. 여러분 이 마크는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네? 다이소예요, 다이소. 다이소 설립하신 박정부 회장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제게 주시면서 여기 이렇게 써요. 최이우 목사님 2022년 11월 18일 박정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 선전을 하거나 박정부 회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종교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한 2, 3년쯤 지났을 때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1977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됐음직한 때, 그러니까 다이소가 한국에 시작이 된 지 설립이 된 지 한 10년 그 내외, 그때 이제 처음 만났어요. 1년의 매출이 그 당시 한 2천억 정도 될 때, 1년 매출이 2천억 정도가 될 때. 그래서 저는 이분을 여러 번 만났고, 제가 매년 1월 1일이 되면 그 회사에 가서 임원들하고 같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쭉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쓴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 제가 아까 77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7년 첫 매장을 연 후 25년 동안 2022년 때까지입니다. 약 1만 배 이상 성장을 했고 현재까지 한 번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물론 탄탄대로로 달려온 것은 아니다. 휘청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000원의 힘 때문이었다.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되었듯 3조 매출도 1000원짜리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얼마요? 매출이 3조. 2022년도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4조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5조 이상 충분히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이 일을 어떻게 해내었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다름 아닌 1000원 한 장에 올인했다고. 1000원을 위해 정직하게 땀 흘렸던 것이 비법이었노라고.
그러면서 1,000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여러분, 이분의 장사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000원짜리의 상품은 있어도 1,000원짜리 품질은 없다. 1,000원짜리를 팔지만 절대로 그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싸구려 품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분은 이 책에서 두 번째 챕터에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본질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버려라. 진짜 제품의 품질 하나만 남기고 모든 디자인, 모든 데코레이션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유통의 과정 다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아니고요, 시중에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1,000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 디자인을 넣고 뭐 하고 하는 것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냥 물건 그 자체만 그대로 남깁니다. 제가 최근에 다움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이소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이 대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장품 가게에서 뭐 몇만 원씩 파는 것을 여기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파니까 불티가 나는 거예요. 제품은 하나도 다르잖아요. 그건 제가 회장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이소 많이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세요, 그 얘기 아니고요. 다이소 책 많이 읽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지금도 연세가 80이 가까우신 분인데 현장의 경영인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여러분 수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직접 세계 현장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다 보고 다 거래를 성사시키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다이소에서 몇 가지 물건을 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5만 가지. 5만 가지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2022년까지는 여러분 3만 5천 가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나 뵈니까 1만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윤을 남기고 지속적으로 그 장사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난 이분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장사를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복음, 전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정말 귀한 것이로구나, 정말 내가 믿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서 내가 내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내 자신의 믿는 믿음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 관계도 없이 한 번도 뭐 혜택을 준 적도 없고 뭐 친절한 말을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어느 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니나 잘 믿으세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게 뭐야?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뭐야? 할 말이 없잖아요. 장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소중한 가치를 내 삶 속에 어떻게 구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인생이 저렇게 변화된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술, 담배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1호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다 살면 제가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나갑시다. 그러면 니나 잘 믿어 이놈아. 니나 잘 믿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내가 가족들을 정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서 그들이 주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결심한 거예요. 안 했어. 안 해. 지금까지 안 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뭐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하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그들이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백업이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 내가 이런데 내가 잘못되어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제가 사실 술 잔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복을 갔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한 번은 군 사단장 별 2개입니다. 사단장께서 사단장 공관에 초청을 했어요.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사단 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신부, 법사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목사님들, 신부님, 법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찬을 푸짐하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면서 사단장님 사모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콜라를 준비해 주세요. 미리.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 구워주고 막 하더니 그 다음에 맥주잔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장께서 직접 맥주를 들고 잔을 피워주면서 마시라. 이 어른이요, 술이 이만큼쯤 들어가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니까 막 엉덩이 춤을 막 추면서 목사님 제 잔을 받으세요. 그리고 막 술잔을 비워주는데 제 차례가 됐어. 제가 잔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한 게 아니라 사단장님의 맥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잔을 내리면서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아이고, 나는 사단장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냐고. 사단장이 주는 술잔을 내려놔? 금방 그냥 집어 삼킬 것 같아. 내가 언제 술 달라고 그랬나? 에? 오라고 그랬어. 내가 갖고. 주니까 밥 주니까 내가 밥 먹고. 다른 사람 술잔 받고 할 때 나는 콜라 마시고 있었고. 근데 내가 술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좋아서 나한테 줬고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내려놓았을 뿐이야. 이제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말로 그랬으면 그날 작살났지.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사단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마시는 것을 사단장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나무인이야. 그러고 펄쩍펄쩍 뛰는데 그날 제게 콜라를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사모님.
좀 정직하게 말하면 두 분이 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여보!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여성의 파워가 세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 집에는 그보다 조금 더 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을 했는지 알고 당신이 그 무리한 짓을 하냐. 당장 그만두라고. 와, 그 말 한마디에 사단장이 벌벌 떨며 눈치 보더니 알았다고 지나갔어. 패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사단에서는 여러분 식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병사들이 식사하는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하사관들, 위관급들이 식사하는 식당이 있고, 영광급, 그 다음에 스타가 식사하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1982년도 5월 달입니다. 사단장님과 영광급 장교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딱 마치고 나면 그날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종을 칩니다. 그리고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 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 식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사단장께서 총을 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부관참모예요. 오늘 사단장님 무슨 일이 있어? 이 부관참모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단장님이 총을 쳤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총을 딱 치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단에 진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네?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최유 목사의 이름으로 커피를.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루는 제가 인사참모를 만났어요. 중령이거든요. 저는 대위고 그분은 중령이에요. 인사참모를 만났더니, 목사님, 사단장님께서 목사님 군사령관 표창을 상신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혹시 들었습니까? 난 들은 적이 없다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군사령관 표창이 아니라 대통령 표창 아무 소용없다고. 나 이제 곧 전역할 사람. 8월 달에 전역인데 내가 5월 달에 군사령관 표창 받았으면 뭐합니까? 내가 장기 복무를 했으면 군사령관 표창이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참모가요, 중령이 약간 좀 꼴통이에요. 내가 사단 인사참모부에 딱 들어가면 어이 최중희, 아니 군목님이라고 하면 어디 듣나나?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 잘못되나? 어이 최중희 잘 있었어? 나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 내가 화를 안 냅니다. 아이고 잘 만났네, 인사참모님 어디 한번 좀 혼나보세요. 사단에 들어갈 때마다 인사참모 들어가요. 참모님 안녕하십니까? 어이 최중희 잘 왔어. 3번 딱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말을 버벅거리더라고. 그런데 때가 왔어. 사단의 모든 전역병들이 전역을 할 때는, 여러분 전역 마지막 이제 전역식을 할 때 사단장님이 거기에 오셔서 꼭 군시를 하세요. 그리고 군목이 거기에 가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순서가 돼서 갔어. 가더니 사단장님 옆에 계시고, 제가 그러니까 그 4.1대 위에 올라간 사람은 사단장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장님 이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니까 사단장님이 그 전역병들에게 선물을 다 준비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러면 그 사단장님이 선물을 나눠주는 것을 인사참모가 보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뒤에 가면서 그 장병들에게 수고하셨다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쭉 끝냈어. 끝나고 이제 병사들이 차를 타고 양부 이제 시내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장님이 여기 서시고, 제가 여기 서고, 그 다음에 인사참모 그 옆에 선 거예요. 섰는데 사단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전역하는 장병들이 큰 힘을 얻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인사참모께서 절 들어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6월 22일 날 아침에 사단에서 저를 소환했어요. 주간 회의를 하는 모든 장교들이 다 모여있는 그 회의실에 제가 불려갔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군사령관 표창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군사령관 표창 받은 거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군사령관 표창을 받아? 그럼 표창 받아야 될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직자로서 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내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가 남긴 원화가 얼마인지 주님 앞에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